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08쪽 정도 됩니다. 1절에서 9절 교독하십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다같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기적의 종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은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또 부활로 성천도 하심으로 사랑과 능력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과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이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전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식으면은 이런 기적을 점점 믿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도 이럴까? 잘 안 믿어지고, 누가 기도해서 병 낫다, 예배당 가서 병 낫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잘 믿어지더니 그게 진짜일까? 그게 잘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고난이 없으면 이런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살면은 믿음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먹고 살만하고 아프지도 않고 생활도 괜찮은데 뭐 그렇게 이상한 것 없어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이 점점 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과 그 수고가 아까워집니다. 저 교회 가서는 마음만 편하면 되지 무슨 기적이 필요하나,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믿음도 떨어지고 기적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면서 믿음이 아주 그런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뭘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나면은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불치병도 있습니다. 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도 딴 사람 문제를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카고의 MBC 방송국을 경영하시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김한기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1991년에 금전 등록기에 거기에 특수보드 자판기를 넣으면은 이 계산을 하자마자 여러 개를 넣고 아주 그 컴퓨터에 총액과 잔고 남아있는 거 또 기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요새는 잘 돼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줘가지고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여행을 잘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날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도 아픈 게 사라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내막염이라 그런 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로 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 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괜찮지만 박테리아로 하면은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바이러스가 돼서 2주간 요양하다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가면서 그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그리고 일을 간두고 돈은 좀 있으니까 그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2달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2달쯤 돼서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손자 이야기를 하면서 걔가 요새 이상하다. 차를 몰아도 스피커를 크게 가지고 소리내고 술 마시고 다른 짓 하고, 그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틀림없이 깽단에 들어갔구나. 그리고는 그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비 먹여주면서 이야기했더니 깽단에 들어가 있고 각종 나쁜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김한계 장로님이 자기가 그러한 젊은 시절에 잘못된 길로 간 걸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위로하고 밥 사주고 그랬더니 얘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2달 동안 성경 본 실력이 있어가지고 야,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성경 공부를 하고 6개월 만에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깊어져서 요한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외우는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100절 200절 외우다가 수천 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 선교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CBS 방송도 새롭게 하소서 해서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지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한 10년 후에 그 사모님 권사님도 또 몸이 아파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 병원에 갔더니 다발성 경화증이라 이것도 고칠 수가 없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드문 병으로 언어장애, 말을 잘 못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서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6개월 지나고 새로운 약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맞기도 하는데 뭐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온몸에 주사를 다 꼽았기 때문에 꽂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부부간에 기도하고 결심해서 이제 우리가 약을 먹지 않겠다, 주사 맞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잊어먹고 열심히 일했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도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사모님 권사님이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해서 이상하다 생각 병원에 갔더니 그 병이 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아버렸어. 저는 그 두 분의 간증을 보면서 야, 우리가 웬만한 병은 의사 선생님도 좀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또 낫겠네, 그런 마음은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건 불치병이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럼 못 고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사흘 됐는데 죽은 시체 같은 시체, 아주 썩은 그런 사람도 살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적어서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불치병이라 그러면은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점점 들어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에는 두 가지 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 하나는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리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기를, 자기가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음성이 들리기를 이 바위를 옮겨주랴, 안 그러면 물이 많아져서 넘어가게 하랴, 그러니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이 자꾸 불어나면서 그 바위 위까지 물이 오르면서 배가 건너갔다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올 때 해결하는 방법은 바깥에 있는 문제도 사라질 수도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이까짓 게 뭐냐 하고 밀고 나가면은 문제는 똑같은데 내 믿음이 커져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다른 데 가면은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넉대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뭘 만나더라? 사자 만납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고 속 썩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난 딴 데 가야겠습니다. 한참 기도했더니 꿈에 주님께서 네가 딴 데 가면 넉대 피해서 가면 사자 만난다. 훈련받을 때까지 받아라. 그래서 깨닫고 그냥 견디고 견뎌서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 제가 가까운 사람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뜻은 밖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어떤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남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요. 더 강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이해성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도 감싸주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라이너드 리브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내가 변경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바꿀 수 있으면 그 일을 신속히 해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여 상세 윌리엄 부스 대장의 딸 마리암 부스 여사가 일생 동안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친구가 아주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런 병이 걸렸냐고. 그럴 때에 이 마리암 부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라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십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30여 년 전에 미국 올 때 얼마나 오고 싶은지 밤낮 미국입니다. 야, 미국만 가면 좋겠네. 갈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간다 그러고 눈 뜨면 못 간다 그러고 갈 길이 없어요. 예.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병이 되더라고요. 병. 아마 여기 미국 온 사람들 상당수가 미국 병 걸려 온 사람도 좀 있을 것입니다. 안 가면 못 살 것 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보내주시든지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이건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도 보내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는 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은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고 싫었던 것도 좋아지고 좋아진 것도 싫어지고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자기 눈에 안경이다 하는 말이 생각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좋아 죽네. 야, 자기 눈에 안경이다. 저렇게 내가 볼 때는 이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안경을 딱 끼워 넣으니까 그냥 뭐 얼마나 서로 빠지는지 몰라요. 보통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그래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더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눈이 작은 사람은 좀 큰 사람을,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 눈에 안경을 끼워서 그렇게 보고 살게 결혼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뭘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짝사랑을 할 때 기도를
열심히 진실로 바로 하게 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은 그쪽 사람이 나한테 와서 결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문로 나쁜 걸 듣기 시작하고 정신 차려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많은 사람이 못되네, 정신 차리는 눈에 깍지가 벗겨지는 그런 일은 미도 모르는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죠.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한번 콩깍지가 끼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눈보다는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게 끼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남녀도 결혼하지 못할 사이에 그래 되면 참 큰일이지만, 결혼해서 사는데도 딴 남자나 딴 여자가 자꾸 이뻐 보이면 그거 큰일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그 부인이 애를 낳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지 얼마 됐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에 다방에 많이 들어갔는데 다방 마담이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그냥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내게 됐는데, 그래도 좋아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집안이 박살나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 근데 놀라운 것은 금식하고 그 여자를 만나보니까 이게 이쁘지 않은 거 있죠. 내가 이런 여자를 그렇게까지 했구나. 돈도 많이 날라가고. 참 삼손이 아마 들리라를 만나고 나서 기도를 좀 했고 금식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대로 이미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참 이 콩깍지가 안 벗어져야 되는데 이게 벗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기 싫어지기 시작하네. 근데 콩깍지를 끼워주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시 끼워주세요. 다시 이쁘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죽고 못 살다가 그냥 서로 미워하고 또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이뻐지기 시작하는 일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변화를 줍니다. 교회에서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어제 지난 수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누가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다시 안 나왔대. 하여튼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도하면은 어느 날 바뀝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마음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점도 보이면서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이게 기적입니다. 바깥에 그 사람이 이뻐지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를 이쁘게 보는 이런 기적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냥 천사가 와서 그를 옥문에서 풀어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12장에 보게 되면 또 붙잡혔는데, 헤롯 임금이 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나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그 기독교인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수장인 야고보를 잡아서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두 번째 지도자 중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넣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죽일 수가 없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지 않았나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굴굴 잠자고 있는데 4명 이렇게 16명이 보초를 쓰고 있고 2명이 잠자는 옆에 있고 착고를 채웠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착고가 풀리고 잠자는 사람이 깨지도 않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술술술 나오는데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기도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그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놓고도 로데라는 계집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설마 뭘 왔겠어? 천사가 왔겠지. 그런 것이 성경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줬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도 당연히 구해줄 거라고 베드로는 믿지 않아서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 보면 베드로 그거 안 믿었다. 베드로는 원래 잠이 많아가지고 예전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쿨쿨 잔 사람을 보니 잠이 많아서 잔 거지 뭐 믿음이 많아서 잤겠느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은 믿음이 있었다. 내일 죽어도 하나님 지켜줄 것이고 죽으면 또 좋지 뭐 그런 마음으로 쿨쿨 깊이 잔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그냥 안 일어나니까 발로 툭툭 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잤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잔 것 같은데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설마 그런 기적이 생길 건 믿지 않은 거지. 그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 이 야고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붙잡혔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꼭 감옥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종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고 목 잘라 데려가신다. 그렇게 믿는 마음도 생기신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없지만 야고보는 그냥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순교자 된 걸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가 네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은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 네가 받을 것이다. 옛날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그런 기쁨으로 순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기쁘게 순교한 것 같은, 어떠한 십자가도 목 잘리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감옥에서 꺼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주셔야 우리가 살지, 그냥 목 잘리면서도 두려워서 팔벌 떨면서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렇게 죽지는 않게 하고, 또 감옥에 그냥 있으면서 고통 주게 하지 않냐고 나오게 하든지, 천국으로 아주 가서 상급받게 하시든지, 구하는 자에게 둘 중에 하나의 축복을 달라고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때 구함을 또 받았지요. 전에도 구함 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 코바디스 도민에,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가 심할 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또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누가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민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피하여 가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베드로의 마음에 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참 기쁘게 십자가를 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와서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믿음에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는 이제 기쁘게 십자가 집니다. 사실 순교보다도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쁘게,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집니다. 얼마나 그는 감사함에 지는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자격이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나를 사형시켜라. 그럴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기적이지. 마음에 일어나는 기적, 이거 큰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중병이 걸린 사람 만나면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낫습니다. 병원에서 못 낫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낫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낫습니다. 병 들려도 낫습니다. 죽을 병도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래도 그냥 시루라기 하나 잡으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냥 낫지 않고 돌아가신다고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병은 못 낫고 죽지만 그보다 더 천배만배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병을 낫게 하시거나 정말로 그가 바르게 교회 나오게 되면은 병 낫는 것보다 천배만배 좋은 마음의 축복을 받고 영혼의 축복을 받고, 자기를 인간적으로 볼 땐 속인 것 같아서는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다 그러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갔지만 믿어보니 병 낫는 것보다 더 좋으네. 나오면 이 세상 또 살다가 죽는데 나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하늘나라 간 사람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유명한 분 사모님이 유방암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기도 안 했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하고 난 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그냥 나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건 기도 안 하는데도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은 그냥 낫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구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보셔서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시고 불러가는 게 좋으시면 불러가시고 또 혹시나 고통 중에 있게 돼가지고 그로 인하여 다른 뜻을 이루려고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니엘 호돈 주은 글씨 쓰신 그분의 아내가 그 딸이 말라리아에 걸렸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병이 그 기도 이후부터 열이 내리고 좋아졌다 하는 것도 그런 원리를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고보, 그는 참 그렇게 기도해도 그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는 말씀에 이미 마가복음 10장에 그런 약속이, 너는 앞으로 순교하리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었고 그도 행복하게 순교자가 된 것이지요. 스데반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3,000명 5,000명 전도했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전도했는데 돌만 날라와가지고 그냥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역사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성령 충만하게 돼도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것으로 또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뿐 또 한 가지 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농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그런 일이 안 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서 가난 중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그런 마음의 영혼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분 아시죠? 영상도 보셨을 것입니다.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두 손이 없습니다. 한쪽 손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다리는 오른쪽 다리만 있고 왼쪽은 오른쪽 다리 반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이 이웃 사람들이 딴 데 맡기라고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잘 믿음으로 키웠더니 레나 마리아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불구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주어진 재능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에도 올림픽 파라올림픽 때 88년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수영대에 나가가지고 장애자 수영대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고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성가 지휘를 하고 성악을 너무 잘해가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성가 가수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다리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 같은 분은 기도했더니 조용기 목사님 보는 앞에서 다리가 쑥쑥 기차에 잘린 자리가 자라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장님을 눈뜨게 만들고 다리를 길게 하는 일,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레나 마리아 그 어릴 때 자란 거 이렇게 잘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레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그것 없어도 남을 도우면서 사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함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다르다. 나는 두 팔이 없다. 대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게 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 때가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이 악기 다루는 비올라를 연주하는 좋은 멋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행복은 끝난 거지만 다리도 그렇게 되고 팔도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기적이 마음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강용호 박사 이야기는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야구공으로 사춘기 때 야구공만 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양쪽 눈이 다 안 보이게 됐습니다. 안수기도 많이 받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다가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참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숙명여대 다니는 여학생을 붙여주어서 공부를 도와주게 만들고 미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장학금으로 연세대학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미국으로 또 라이온스 클럽인가 거기에서 돈을 보내가 유학을 오게 만들고 장님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 백악관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보좌관이 돼가지고 백악관에서 돕고 두 아들을 낳는 하나는 안과의사가 되고 하나는 백악관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그가 개인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모님 되는 서균호 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맹인인 남편을 섬기면서 사는 아내로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 중 하나라고 대답하곤 한다. 그러면 남편의 사회적 학문적 지위 때문이냐고 되묻는 이들도 있다. 아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가 맹인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한 아내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 될 수 없듯이 그가 사회에서 받는 존경이 나를 행복한 아내로 만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나는 강령우라는 한 인간보다 좁게는 한 남성을 사랑하여 결혼을 했지 맹인과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참 행복한 여인으로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잖아요. 기도는 메스타키입니다마는 기도는 펠로십,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가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이것도 기적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바깥에 어떤 안 되겠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두 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의사도 안 된다 그래서 누가 깨어나도 그건 안 돼, 그런 것도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벤카슨 의사 여러분 아시죠? 흑인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는 없고 둘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공부를 꼴 뒤에서 다녔는데 기도하면서 걔들에게 성경 보게 만들고 도서관 가서 책 보게 만들고 그랬더니 애들이 순종해서 뛰어난 아이들이 됐습니다.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잘하고 마쳐서 예일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게 수재들이 모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학 과목이 중요한데 좀 등한히 하다가 그걸 낙제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쫓겨나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로 시험 앞두고 하루 앞두고 공부하다가 낙심이 되고 할 수가 없어서 12시 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 칠판에다가 쫙 문제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막 답도 쓰고 그랬는데 거의 다 했는데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스님이 문제를 내는데 놀랍게도 그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 받아 쓴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97점을 받았고 600명 중에 1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도 없으시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아니 공부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면 그건 나쁜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하는 것. 하나는 노력을 많이 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걸 회개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잠시 잘못한 건 봐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그에게 그런 축복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노력하는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한 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지. 어떤 기회가 돼서 혹시 노력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할 때는 이런 기적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마 이 벤카슨이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샴 쌍둥이, 붙어있는 쌍둥이를 분리수술해 가지고 둘 다 살린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으로 알려졌고, 지난달에 작년에 어거스타 와서 이 모금 행사에 와서 강사라도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우리 교회 오셨던 양동수 장로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김신조가 60몇 년인가요? 70 초에 넘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 부대를 만드는 게 684 부대, 아마 68년도 4월달 김신조를 그 전에 넘어온 모양입니다. 684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30몇 명의 죄수들, 또는 죄수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인천 앞바다 실미도에 보내가지고 계속 훈련시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막강한 군인으로, 특수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영화도 보신 분 알겠지만 남북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얼마나 놀라겠느냐, 없애버려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우리를 배반했다 그래서 탈출하지요. 탈출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또 버스가 타이어가 판고 나니까 또 다른 버스 바꿔서 오다가 안 되니까 자폭해서 다 죽고 4명 남았다가 그 사람 사형시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재수가 아니고 기관병으로 그 실미도에 있은 18명, 24명 중에 18명이 죽고 6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동수 하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직접 들어서 아시겠지만 책도 나오고 영화는 한 50%밖에 안 맞다고 합니다. 40%나 50%밖에 안 맞는데, 제일 그 참 하이라이트가, 그가 이제 새벽 PX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육지로 오려고 나올 때에 뒤에서 훈련병이 정조준 사격을 하고 여기를 맞췄는데, 뼈를 맞추는데 그게 티어가 옆으로 튀어나오면서 죽지 않았어요. 피만 엄청나게 쏟아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눈을 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보니까 그 조준을 한 사람이 옵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의, 다 죽었는 사람들의 총알이 몇 방을 맞아,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30방을 맞았고 다 3방 2방 맞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받을 때 조준 살인을 하라, 조준 확인 사살을 하라, 한 번만 안 주고 안 된다, 가가지고 또 쏴라,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훈련법이기 때문에 퍼뜩 생각나기를 저놈이 확인 사살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오기 전까지 피할 길을 들어서 몸은 망가졌지만 기어서 저까지 가지 않습니까? 겨우 가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갔는데, 나무 이 돌이 하나 있는데 뭐 숨을 때도 아닙니다만 기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점점 오는데 이거 죽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오는데, 그래 나중에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m 정도까지, 앞에 2m면 여기입니다. 야, 이왕 죽을 바에 눈 뜨고 죽자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사람이 오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냥 옆으로 가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준 것처럼 날 지켜주세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세요. 저 눈을 가려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가 바로 그 앞에 와서도 그냥 옆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에 큰 바위 뒤에 숨은 양동수 장로님, 그랬더니 숨은 게 아니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보았을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잠자다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동수가 큰일 났구나, 어머니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때 기적이 생겼고, 그는 나오자마자 다니면서 간증했답니다.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실미도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히트를 치게 되니까 더 많이 알려졌지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때에 행복하게 죽고 기쁘게 죽게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떨 때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신다. 일부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신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정상적인 모든 순서를 초월해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도, 그런 일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2가지 중에 하나는 주십시오. 혹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죽게 도와주시고,
또 죽음의 골짜기를 맞이했을 때 이왕이면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간절히 교회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은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셔서 기적을 다시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편안해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는 소리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바깥의 기적을 일으켰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